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252장은 제가 이렇게 몇몇 좋아하는 찬송 가사 중에 한 곡입니다.
웬고하니까요. 영적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한 분을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있죠. 중요한 거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 찬송을 갖다가 너도 나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고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로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이 찬송 가사가 정말 믿어질 때,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기에 대한 믿음과 결론이 나면요,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그 찬송을 부르는 당사자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찬송 가사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이 나와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잘못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자, 기운동하는 사람들, 신비운동하는 사람들, 뭔가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건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영을 갖다가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막 능력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252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번 더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젊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는 아마 98년도쯤이었을 겁니다. 우리 김종근 목사님이 올림픽 체육관에 약 몇 명만 되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백문일답을 외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 문제 책임질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만 명이 되는 대학생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데요, 그때 그 감동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결박받고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깨끗게 하셔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로, 언약이 있는 예배로, 보혈의 능력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나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믿음을 확정하며 또 아버님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르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모든 악한 너가면서 주에서 원세 있는 님 앞에 주여 결박을 받고 떠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아버지 붙잡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 되어지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 응답받기를 원하고,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영적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환난을 당한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며 두려움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1세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과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영적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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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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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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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들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소무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탄에게 고통을 받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 속에 성전 삼으셨던 그 주님이 저희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하셨으며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움직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시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악한 자에게서 내가 너를 지키며 건지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내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 1분 1초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저희들의 신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감사가 샘솟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감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격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정갈고 고민하며 또 가슴이 뛰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을 현장을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 영안의 눈을 밝히사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습은 그럴듯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습을 갖추어져 있고 있습니다만 내면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저 심령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현장들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하면 저 현장을 살리고 아버지 애타하며 가슴이 저리며 아파오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온이로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 육신이 약하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현장을 바라보며 현장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만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영적인 헌신의 축복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이것을 가슴 속에 아버지 담겨지게 하셨음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 영적인 헌신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아버지 형제들을 보거들랑 그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연약한 자를 실족해 된 자를 아버지 연자 맷돌에 목을 매달아 바다에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만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의 가슴 속에 담아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담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는 중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석이가 아버지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네 간구를 들었노라 아버지 말씀하셨지요. 15년이란 세월을 아버지 생명을 연장케 하셨던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주님의 능력에 장벽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륙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가슴 속에 담겨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말씀에 길들여지며 말씀에 사무치며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 하신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데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불말과 불병을 파송하셔서 모든 역사는 어둠의 세력과 흑암 세력과 전염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으로 완전히 하나님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건설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산실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해서 아버지 세계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되 시대적인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사 이들을 통해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없이 빛없이 수고하셨던 우리 반절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인마들의 축복을 시간마다 분초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임마들의 축복을 누리며 미래의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원내스의 축복을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말 여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에게 머리 위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축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시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여 주옵시고, 이들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사역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하셨노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간증들과 산정무들을 더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의 경제 축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물질이 오름당하지 않도록 차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더하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쓰고 남은 있을 만큼의 경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한 후에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니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위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짐은 알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1992년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장님 씨가 19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 오신다고 떠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여러 방송사에서 막 취재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전국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저 세계 해외에서도 이 이장님 씨를 통해서 미혹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었지요. 결국은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요, 미혹되고 또 흔들리고 또 심지어 미혹까지는 아니지만 또 기존의 많은 교인들이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든 건 아니지만 혹시나 진짜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이 생각에 좀 두려워 떠는 이런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것이 어렵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요,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에도 이런 거짓을 가르치는 많은 거짓 사도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에 보니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절에 보니까 미혹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서 말하는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인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왜?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한 말이 맞으니까.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절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판에 언약으로 붙잡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주의 날이 벌써 임했다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2절,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92년도에 이장님씨 말을 듣고 흔들렸던 사람들이 전부 여기로 다 몰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런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속임수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잘 아마 갑자기 이렇게 그냥 읽어 나가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다른 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과 다른 신과 숭배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이게 주로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저 신비주의하던 기도원파 있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전국에서 몰려갔잖아요. 심지어 막 신유의 은사 받아서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기적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치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 서울에 가면 만민중앙교회, 아마 그 목사님이 아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름을 말하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그분 교회를 가봤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토록 많이 이분 교회에 몰려가는가. 그래서 저는 저 구로동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실제로 저는 갔다니까요. 가보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죠. 차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심지어 물도 팔더만요. 보니까 마라의 생수 그래가지고요,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무조건 낫는다는 거예요. 그냥 물도 팔고 사람들이 막 물도 막 가져가기도 하고. 집회를 한다고 해서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집회를 참석하는데요, 전 놀랐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뜨거운지 몰라요. 성가대가 있는데요, 전부 마치 천사처럼 흰 옷을 입었어요. 성가대만 뭐 이렇게 악기 다루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700~800명은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그 강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회자가 나오는데 이 사회자는요, 완전 아나운서 저리 가라요.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예쁘고, 목소리가요, 완전 아나운서 목소리죠. 엘리트들이요, 그게 다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메시지를 하는데요, 온통 자기 이야기라. 메시지가 자기 어릴 때 어떤 일을 겪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면 자기 이야기라.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요, 옆에서 막 꽹가리 치고 막 장구 치고 막. 앞에서는 그 만민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요, 마이크 들고요, 막 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뛰면서 완전 무당이라. 무당. 하는 행동이 완전 무당이에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요 30분, 1시간 하는데요, 지팡이 막 가지고 나가고요, 휠체어 가지고 나가고요, 안전명이 일어나고요, 병든 자 낫고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데요, 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요, 목사님이라 안 부르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더만. 아버지라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왔습니다. 완전 신이요, 신. 제가 그분 교회 다니다가 이제 깨닫고, 복음 깨닫고,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에 만민중앙교회 성가대원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근데 자기가요, 뭐에 충격받았냐니까요, 교육자실에 딱 가잖아요. 자기 담임 목사님 딱 뜨면요, 그 목사님이 그 많은 교육자들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대한민국에요, 하나님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던 신천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요,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재림예수래요, 자기가.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승리자, 누구냐? 자기요. 그 샛별이 누구냐? 자기입니다, 자기. 예. 여러분, 이만큼 이 사단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민중앙교회 어마어마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니까요. 저 기도원에서요, 나타났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능력은요, 100% 사단이 가져다 주는 능력입니다. 귀신의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영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영을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도 마음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요, 이 거짓 것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대마다 주의 재림을 강조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 계신다고. 자, 이들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의 재림 날짜를 강조한 겁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몇 분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명확한 날짜를 제시하니까, 시간을 제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모든 생활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걸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날 신천지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신천지에 빠져버리면요, 학교 그만둬 버립니다.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신천지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곳에 가가지고 같이 합숙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만 생기면 신천지 다 갖다 바쳐버려요. 사단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요, 잘 알고요, 미혹되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렐루야.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뭘 이야기하죠? 관계 형성을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며 생명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이 생명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능력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운동을 지속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가게 되어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초대교회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일만 우리는 지속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는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사단을 피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사단을 피하실 것이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딱 정리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활동을 이미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이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저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저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거짓 사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앞으로 환란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그렇죠,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질병이, 팬데믹 시대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어저께 지난 주간에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어떤 제약회사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지금 임사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FDA입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시급하게 이렇게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 약이 나온다니까 막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약이 한 사람 치료하는 그 치료분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우리 돈으로 83만 원이다 하니까 이 가격에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황당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저께 기사가 나면서요, 이제 언론이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백신도 지금 계속 이제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도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이제 창과 방패를 준비했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저게 과연 기뻐해야 될 말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코로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어젯밤입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기사 올라왔지요. 지금 국방부에서 백신 맞은 친구들 41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2차 백신까지 완료된 친구들이 약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감염이 되어졌어요. 자,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신 맞아도 감염된다니까요. 그리고 치료제는 감염된 사람들이 낫기 위해서 먹는 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요, 독감처럼 결국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그냥 영원히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백신 맞아도 감염자가 되는 겁니다. 확진자가 되는 거예요, 백신 맞아도. 그리고 치료제를 먹고 또 몸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또 감염됩니다. 그렇죠? 그럼 또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백신 맞았는데 또 감염됩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위드 코로나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회복한다. 그래서 지난주입니까? 일본에서는 모든 제재를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일들을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아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지난 주간에 기사 보셨습니까? 소음 문제 때문에, 청강 소음 문제 때문에 자기 집 위층에 올라가서 그것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이게 40대 부부를 사망하게 만들고 60대 노조 부모를 이제 이 중상케 만들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들은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지 몸을 피했는지 아이들은 무사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 부모들이 당한 문제를 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충격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청강소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어저께 기사가 나오는데 보니까 취재한 사람들, 이 기자들이 말이 이웃 주민들 말을 확인해 보니까 청강소음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별나게 거기에 굉장히 민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심리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가해자가 정신적인 병력도 없고 단지 이 소음에 굉장히 예민하고 내성적이고 그러면서 운둔형 어떤 이제 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맞다. 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밖에는 진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사단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귀신도요, 이 자기 내면이 강한 사람한테는요 감히 접근을 못합니다. 악한 사람한테는 접근을 못해요. 가장 그 내면이요 순진하고 착하고 여린 사람 속에 그 악한 영이 들어간다니까요. 전에 한 번은요, 우리 어떤 이 사역자가 무속인 사역을 딱 들어갔는데요. 이 무속인요, 젊은 여자애인 거예요. 그런데요, 또 얘가요, 인물도 얼마나 출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귀신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요, 순수해요. 착해요. 귀신이요,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런 사단의 활동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7절에 보니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랬잖아요. 이게 사단의 세력의 활동이거든요. 은밀한 중에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만듭니까? 배교하는 일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불법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장님 씨가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착한 사람인데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신천지를 이끌고 있는 저분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7절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랬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막는 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성경을 읽던 중에요. 하도 궁금해서요. 막는 자가 누구냐? 막는 자를 찾아라.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이미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는 자를 찾아라.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막는 자를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맥락을 보면서 저는 이미 이렇게 깨달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깨달은 부분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막는 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앞에 한 이야기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서 한 이야기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빠졌지요?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구분지어서 표현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조 이전부터. 그렇죠. 아니, 마태복음 1장, 2장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계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막는 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결국은 이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졌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자들, 불법하는 자들, 그렇죠. 악한 영의 세력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움직임을 받는 자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랬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혹의 영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사단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이분 덩치가 참 좋거든요. 그리고 군인 출신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누구나 아실 분입니다. 저 대한항국에 그때까지만 해도 부기장 하시던 분이거든요. 이 집사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 자기는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뭐 귀신이다 그러면 막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덩치도 이렇게 해서 막 산만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귀신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이미 받은 분이 그 귀신을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좀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양산에 교회에 있을 때요, 밤에 12시가 넘었어요.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목욕실 뒤쪽에 제가 이제 그 짐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이삿짐을 뒤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놓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칸막이로 이제 이렇게 구별되게 사용하려고 농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농은 나무로 되어져 있잖아요. 농 뒤에 이제 못을 쳐가지고 거울을 걸어놓은 거예요. 거울도 그 이렇게 나무, 플라스틱, 그러면서 이 거울 자체가 유리잖아요. 금속이 아니에요. 근데 12시가 넘은 시간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이 거울이요, 미친 듯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떨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딱
조용하더라고요. 이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속으로요, 처음에는요, 황당해가지고 이게 지금 미쳤나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딱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그것도 금속이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이게 어떤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게 지금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농도 나무고 거울도 뒤에는 나무라니까요. 그리고 거울 자체는 유리입니다. 이게요 갑자기요 딱 이 매달려 있다가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다다 뜨는 거예요 그냥. 사실 제가 경험한 거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동네에 있으면서요 늘 느꼈다니까요. 아, 여기가 세상 사람들 말로 트가 안 좋구나. 우리 말로 귀신이 장난을 많이 치는 곳이구나.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이 귀신 장난치는 걸 수도 없이 느꼈거든요.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귀신의 활동을요 허락하신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요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제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허락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위 눌림이에요. 보통 어릴 때부터 예수 믿거나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요 처음에 워낙 하나님이, 제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워낙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요 귀신이 와서 저를 덮었다니까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요 말도 안 나오지, 움직여지지도 않지. 근데 그래도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들은 건 있어서 예수 피 이야기하면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나서요 예수 피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예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싹 떠나가 버리는 거 있죠. 예수 예자만 나왔는데도 귀신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아, 귀신이 있구나. 말로만 듣던 귀신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계시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귀신이요 제 신앙의 은인입니다. 왜? 이 귀신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이 사역하면서요 이 귀신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귀신은 두렵지 않아요. 제가 저 진해에 있을 때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강대상의 강단에 엎드려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느껴져요. 딱 귀신이 와가지고요. 여기서 딱 저를 보고 있는 거 있죠. 딱 보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여기서 딱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 같으면요, 막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할 겁니다. 그렇죠? 무서우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거든요. 근데요, 저는 소리 크게 지르지 않습니다. 제 기도 계속 하면서 속으로는요, 그래, 왔느냐. 그냥 보다가 가. 예. 그냥 꺾지도 않아요. 왜? 지가 옆에 와서 보고 있은들 저한테 아무 짓도 못 하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을 갖다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 실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마 우리 사모님 아실 겁니다. 제가 진해에 있을 때요, 목사님은 해외로 출타하시고요. 이제 주일날 일부, 이제 오후 예배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요. 하필이면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시어머님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요, 우상숭배 심각한 집안입니다. 시너지요. 그 돌아가신 분의 딸이요. 진에서 알아주는 무당이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막 대가세기로 알려진 게 아니라 갈치마오로 유명한 무당이요. 말이 안 통하는 무당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요. 남편 분께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요.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네. 근데 신기하고 놀랍도록 이분이 교회라면은 질색을 하시는 분인데 허락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안 계시지.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할 수 없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 집에 갔다니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 따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말이 안 통하는 무당이요. 진해에서는 유명하다니까요. 갈지 마옵니다. 제가 딱 가니까요. 가는 순간 제가 보는 눈앞에서 칼을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칼을 딱 들고 와서 자기 손을 딱 끊는 거 있죠. 그럼 손에서 피가 두둑두둑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 이거지.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전사님 큰일 났다. 들어가면 안 되겠다. 예배 오늘 예배 못 드린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들어가시죠. 다들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제 신발에 피가 막 묻어 있더라고요. 피가 두둑두둑두둑 이제. 그 이제 제가 예배 드리러 딱 앉았는데요. 이 무당이요. 제 앞에 딱 와가지고 딱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제 눈을 딱 쳐다보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근데요. 옆에서는요. 난리가 났어요. 전사님 위험하다. 칼을 풀고 왔으니까 피를 흘리면서 위험하다. 근데 제가요.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요. 하나님 제게요. 평안함을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게 드는 확신이 뭐냐. 오늘 이 여자는 아무 짓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요. 그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딱 일어나서 나오는데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 예배 다 마치고 나니까요. 가버리는 거 있죠. 저는 그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지 몰라도 일단은 예배 드리는 동안에 복음은 들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귀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앞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막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은 제가 저 핵심 집회를 갔는데요. 이 정신 문제 있는 애, 이게 그냥 악한 영에 사로잡혔죠. 얘가요, 자꾸 메시지 듣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가셔요. 그래서 제가요, 다 이렇게 메시지 받아 쓰면서요, 마음속으로요, 기도한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제 아이를 통해서 메시지 받는데 방해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얘가요, 제 앞에 오더니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볼펜 들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요, 마치 제가 들고 있는 이 볼펜을요, 마치 검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 볼펜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마치 이렇게 무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저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 사단을 패하게 하실 거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악한 영도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성경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8절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랬죠. 여기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한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은 그 입에 있는 막대기로 이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으로, 자, 그리스도는 입의 숨소리만 들어도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의 기운으로, 즉 그 입의 위험으로 불법의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패하시리라, 이 말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좀 들어보셨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웃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이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재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표현과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 그렇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오늘 이 8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2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말을 인용한 내용을 앞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자, 15절에서는 바울이 말한 말로나 바울이 전한 편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받은, 우리가 이 자세는요, 자세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13절에 보니까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과 좀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14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들과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인내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인내하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12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복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은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가 가졌던 전통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여기 전통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전통은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기록된 전도자 바울이 남긴 전도운동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과 성경에 기록되어진 전도운동, 이 전통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마게도냐 전역에 이 복음적 영향력을 끼쳤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교회 회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한복음교회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적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이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 그렇죠, 환난 중에도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고 승리했던 그런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 발자취, 그렇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성운동,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통을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되겠는데요. 그 전통이 뭐냐?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전도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 회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영성운동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사단을 폐하시리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런 어떤 이 현실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지켜라. 예배를 고수해라.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종교, 그렇죠. 말 그대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1성전, 제2성전, 제3정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한, 복음을 가진 성전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후대에게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예배를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전도와 선교를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과 후대를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사단을 폐하시리라 그랬는데요. 이 제목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제목이 좀 이상하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목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이 사단의 활동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단의 활동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사단은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주의 재림의 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완성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7 비대면 예배 시스템 어떻게 마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나라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사단을 패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말라 하시고 흔들리지 말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전도와 선교를 지키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과 후대를 지키는 우리 주한복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집중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필요한 아버지의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적 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 살리고도 남은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3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노회 제48회 정기노회가 4일 월요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에 200명까지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원들 전원이 노회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산
울산, 양산, 울산 이 지역이 우리 부산노예 관할 지역인데요. 우리 부산노예가 부산, 양산, 울산을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는 노예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5일부터 6일, 화요일부터 수요일이지요. 아류 박사원 가을 학기가 있고, 또 9일부터 10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제18자 세계 군선교대회가 온라인으로 있는데요. 특별히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 훈련이 군선교 대회로 1강, 2강, 3강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RUTC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면서 또 함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건강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학업과 또 건강과 또 기능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강구가 오시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부르신 후에 드린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사단을 패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후대를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사단의 활동에 속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실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237 나라 살릴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복음화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날마다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원치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아버지 지역의 사단의 세력이 결박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사단을 피하시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하시는 일 위해 특별히 우리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